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그동안 금요일 저녁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우리 찬미가 속에 나타난 그 작사자들, 작곡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인함과 또 우리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찬미가는 291장인데 이 찬미의 제목은 저 피곤하고 슬프니지만은 저는 이 찬미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선구자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 찬미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찬미가를 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찬미가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펴서 보시면 그 밑에 찬미가 밑에 이렇게 그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표적인 선구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둘 만한 대표적인 세 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작사자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작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미가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그 믿음, 그분들의 행적, 또 그분들이 남겨준 믿음의 유산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찬미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91장 저 피곤하고 슬프니 이 제목은 참 제목을 보면 참 피곤하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 내용은 그게 아니야. 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세상 삶이 피곤하고 슬프고 무겁고 다 그렇지만은 끝내는 기뻐하면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그것이 찬미의 이 노랫말의 이 가사입니다. 우리가 찬미 부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매 절마다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이네. 이렇게 매 절마다 이렇게 가사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노래는 참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주 귀한 아름다운 이 찬미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를 부른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뭐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 다른 일반 찬송들은 대부분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이 노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인이 지은 찬미예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딱 한 군데 이 영상이 하나 딱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저 광주에 빛고울 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예요. 빛고울 교회에서 그 찬양대원들이 이 관현악하고 같이 해서 이 찬미가를 올렸는데 녹음 상태가 너무 형편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찬양대 정도만 됐으면 제가 그걸 이렇게 다운을 했을 텐데 예, 참 제가 듣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찬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재림교회 믿음의 선구자들이 어떤 믿음의 모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좌표를 심어주는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사는 애니 스미스가 했습니다. 이분이 예쁜 아가씨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의 그 출생과 사망을 보면은 몇 년 살았어요? 1828년에 태어나서 1855년에 죽었으니까 27살. 그래서 27살 꽃다운 나이에 그의 삶을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옛날에는 폐병이 제가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폐병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 폐병으로 인해서 한참 일하고 한참 교회 사역 열심히 하던 그 나이에 이렇게 생명을 다했습니다. 10살 때 부모와 함께 침례교회에 나갔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그 당시에 침례교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예, 그래서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침례 교회에 나가다가 1844년 윌리엄 밀러가 그 재림 운동을 한참 이렇게 전파하고 있을 때 이 애니가 이 1844년에 그 밀러 재림 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그때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가 시를 하나 씁니다. Home here and home in heaven.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의 홈이 있고 하늘에도 우리의 홈이 있다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참 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화이시 그 당시에 리뷰 앤 헤럴드 편집장으로 일하고 계실 때예요. 이분이 이 애니의 시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이 젊은 아가씨가 참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뛰어난 은사가 있구나 해서 그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뷰 앤 헤럴드에 와서 같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가 이 제임스 화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27살 때 그 폐병을 얻어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니 스미스가 그의 그 찬미가 끝에다가 이렇게 1절은 이 조셉 베이츠, 이 조셉 베이츠 하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최초로 안식일 기별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재림교인이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직 우리 교회가 조직되기 전이니까 이분이 이 안식일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안식일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최초에 전파하신 분이고 2절은 그 엘렌 화이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3절은 J.N. 앤드루스, 존 앤드루스, 지금 그 미시간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의 이름을 이분 이름 따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1960년에. 그래서 이 세 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애니가 이렇게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애니가 어떤 분이냐면 그의 친오빠 중에 우라이아 스미스가 있어요. 이 라스트 네임이 다 같죠. 스미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데 이 오빠는 우라이아 스미스는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선구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학문 쪽으로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총회장만을 몇 번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우라이아 스미스의 여동생입니다. 이 애니 스미스가. 우라이아 스미스는 이 맨 처음으로 우리 재림교회 애드벤티스트 리뷰를 이렇게 창설하신 분이세요. 처음 이 매거진을 이렇게 발간하시고 출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죠? 여러분 매달 우리가 애드벤티스트 리뷰 받아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처음 시작했던 분이 바로 이 우라이아 스미스 이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이 그분이 대총회장으로 역임하셨던 기간입니다. 모두 몇 번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정도 하셨나 계산했더니 21년 하셨더라고요. 21년. 그 텀은 각기 달랐지만 맨 처음 초대 대총회장님이 제임스 화이트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대 우라이아 스미스 하셨고 3대 제임스 화이트 하셨고 4대 우라이아 스미스가 하셨고 그 다음에 5번째 J.N. 앤드루스 그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6번째 우라이아 스미스 또 하시고 제임스 화이트 하시고 우라이아 스미스 하시고 제임스 화이트 하시고 우라이아 스미스 하시고 제임스 화이트 하시고 우라이아 스미스 하셨어요. 근데 제임스 화이트 1881년에 이제 이분은 그 스트로크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셔 가지고 이제
1881년에 결국은 이제 배틀크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우라이아 스미스가 우리 재림 교단에 끼친 그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재림 교회가 이렇게 이 조직하게 되고 또 이 발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시집이 이 애니 스미스가 그 지었던 그 시집입니다. 작은 소책자 시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우리 찬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애니 스미스가 지은 찬미가 또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2장이 더 있어요. 근데 그 2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미고, 하나는 제가 보니까 저도 잘 불러보지 않은 찬미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290장 내 본향 멸리 남았나.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 본향 멸리 남았나, 이 찬양이에요. 이분이 그 애니 스미스가 이 찬양을 이렇게 작사하셨고, 그 다음에 357장 내 가는 길의 고난을, 이런 참인데 제가 가사를 살펴보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거 다 이렇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노래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이 젊은 아가씨 애니 스미스의 그 찬미의 가사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들에게 다 용기를 주는, 또 소망을 확실케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절 가사는 이래요. 저 피곤하고 슬픈이 큰 십자가를 지고서 힘 다해 앞을 향하네 그 언약의 날 바라며, 허다한 근심 걱정이 눈앞을 가릴지라도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십자가가 크고, 그죠? 앞에 길들이 이 험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앞을 가릴지라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그 이유가 저 소망이 확실함일세. 그래서 이 1절은 조셉 베이츠를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셉 베이츠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분이 조셉 베이츠입니다. 근데 이분은 1792년부터 1872년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원래 이분이 그 선장 출신입니다. 15살 때부터 배에 이렇게 가서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배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시다시피 선장은 말들이 험하대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당시만 해도 선장들은 말도 험하고 그다음에 이 포악하고 많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조셉 베이츠가 이 영국과 미국의 그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2년간 감옥에도 가고, 뭐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이분의 이 마음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The Seventh Day Sabbath, 제7일 안식일, Perpetual Sign, 영원한 표징이라는 책을 그분이 1847년에 이 책을 써내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이 이 당시에 1847년이죠. 1844년 대실망 이후로 아직 안식일 기별을 모르고 있었어요. 안식일 기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조셉 베이츠를 통해서 이 화이트 부부가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 안식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셉 베이츠는 참, 그래서 이 15살 때 배에 근무하면서 케빈 보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배에 근무하는 이 소년들, 뭐 허드렛 일하고 뭐 그런. 그러다가 영국 해군에 강제로 이렇게 징집이 돼가지고 이 영국 전쟁에서 2년 반 이렇게 하고, 그 전쟁 결과로 감옥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1815년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26살, 8살 때 이제 자신의 배를 가지고 선장이 됐습니다. 근데 선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번개가 팍 치고 파도가 요란하게 치고 하는데 그의 가슴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생활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무지하게 많이 피셨던 분인데 이 담배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장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 뭡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더로스 보면 꼭 이렇게 그 담뱃대를 물고 있는 그런 그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그 포화관 언어들을 이렇게 좀 순화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말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것도 다 끊고 51살에 대해서는 그가 이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그런 기별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분 스스로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갖고 가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35살에 이제 그 선장에서 은퇴를 하고 밀러 운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지니고 있었던 재산들의 대부분을 그 윌리엄 밀러의 그 밀러 운동에 이렇게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밀러 운동이 아시다시피 1844년에 대실망이 이르러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도 이제 실망이 컸죠. 그런데 우연찮게 T.M. 프레블이라는 분이 작은 소책자 이 안식일에 관한 소책자를 이렇게 뿌렸는데 이분이 그거를 보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기별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아시는 분이, 왜냐하면 밀러 운동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을 깨닫고 이 프레블이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뉴햄프셔까지 이렇게 달려가서 거기서 그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성경을 펴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확신을 얻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것이 내 남은 생의 소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분이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옛 선장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인데 그도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베이츠, 요새 뭐 새로운 소식 없어? 그때 이 조셉 베이츠가 새로운 소식이 있지. 굿뉴스지. 그러면서 새로운 뉴스는 제7일이 세븐스데이가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 선장에게 그걸 자기가 알고 배웠던 걸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도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조셉 베이츠와 같이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 조셉 베이츠,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안식일 기별을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한,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준 그러한 선구자가 바로 이 조셉 베이츠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도 이 집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그 어떤 유적지로서 이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선장이었기 때문에 집이 괜찮죠? 네. 그분의 이 묘비입니다. 묘비. 그래서 미시간에 이분의 이런 그 묘비가 있습니다. 2절은 저 칼과 방패에 가지니 이 세상 냉소받아도, 차가운 미소를 받아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금면류관을 얻겠네. 큰 고통 늘려 지쳐도 그 입에 불평 없으며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네, 애니가 이 2절은 제임스 화이트를 생각하면서 이 노랫말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엘렌 화이트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엘렌 화이트와 더불어서 1846년 이 엘렌 하몬과 결혼을 하죠. 대실망이 있은 지 2년 후입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원래는 4아들을 가졌습니다. 아들이 4이었는데 이 둘째와 셋째만 살아남았고, 지금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아들이 그 2아들입니다. 2아들이. 그래서 둘째가 제임스, 셋째가 윌리엄스인데 이 둘째와 셋째만 살아남고, 첫째는 17살 때 이렇게 사망하고 폐결핵으로, 그 다음에 넷째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도 그렇고 제임스 화이트도 그렇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임스 화이트는 그야말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그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와이프인의 남편도 되시고 또 대총회장도 여러 번 역임하면서 우리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원래 제임스 화이트는 메인주에서 태어났는데 이 미국 동부 맨 끝이 메인주 아닙니까? 근데 눈이 나빠가지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농장에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19살이 되면서 희한하게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갔어요. 그때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이러면서 교사보다는 내가 이 프리칭을 해야 되겠다, 이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밀러 운동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5살에 엘렌 하몬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참 이 우리 재림교회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하셨던 것 중에 더 프레젠트 현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맨 처음 발간하셨습니다. 1849년 7월 1일에 이분이 처음. 요즘도 현대 진리가 우리 대충에 이 방송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시조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도 별로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하니까 다 이렇게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참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 진리가 애드벤티스트 리뷰의 전신이죠. 처음 거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었고요. 이분들이 생전에 살았던 집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집은 배틀크릭에 있는, 그러니까 이 와이트 부부가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도 배틀크릭에 저 집은 보존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우리 그 와이트 선지자께서 호주에 다녀오신 뒤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PUC에 가면 한 번씩 보시죠.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훨씬 뒤에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도 예쁘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을 마치시고 배틀크릭에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잠들어 계시고 이 소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시죠. 이 제임스 화이트는 1865년에 스트로크가 왔어요.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이 마비가 시작되고 그 일로 인해서 참 어렵게 사역을 하고 그러셨는데 1881년에 치료를 위해서 배틀크릭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닥터 켈록이 있는 그 요양소에서 이렇게 치료 받다가 끝내 이렇게 그 회복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처음 스트로크가 온 지 16년 동안 참 어렵게 사역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 스미스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제임스 화이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3절 가사는 또 한 사람은 가깝던 옛 친구를 떠나서 명예와 쾌락 버리고 저 눈물 어린 길 건네, 다 버리고 눈물 어린 길을 건네 큰 시련 투쟁 당해도 입가에 미소 머금고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그래서 이 애니 스미스가 이 3절은 존 앤드루스를 생각하며 이 노랫말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JN 앤드류스 이렇게 불러요. 미들네임이 또 네빈이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존 앤드류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존 앤드류스예요. 존 네빈스 앤드류스. 1829년부터 1883년까지, 그러니까 54년, 54년의 생을 사셨습니다. 네, 이분이 14살 때 밀러 운동에 참여합니다. 대부분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 밀러 운동에 대부분 다 참여하신 분들이 그 당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14살 때 밀러 운동에 참여하고 16살 때 이 조셉 베이츠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를 안식일 기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20살 때 화이트 부부를 만납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같은 집에서 한동안 이렇게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살에 이제 처음으로 뉴 잉글랜드 순회 목사로 그가 이제 부름을 받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엔 앤드류스는 그가 이렇게 대총회장도 역임하고 다 학자이십니다. 이분은 학자이시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잘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27살 때 앤젤린 스티븐스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찰스와 딸 이 메리를 낳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다정했던 이 제이엔 앤드류스의 한때 다정했던 그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이요. 지금 앤드류스 대학에 가면 이런 그 조각물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파이오니어 철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물에는 가운데가 제이엔 앤드류스, 앞에가 딸 메리, 뒤에가 아들 이 찰스입니다. 근데 3명밖에 없죠.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제이엔 앤드류스와 그의 이 아들 딸들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 스티븐스는 그 이 해외에 가기 전에 2년 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 폐병을 통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 제이엔 앤드류스가 대총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이렇게 리뷰 헤럴드 편집장도 하셨던 분이고 또 여러 학문적인 그러한 발표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러셨지만은 이분이 그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서 이 부름에 응해서 나가십니다. 근데 그때 이 부인이 있지 않고 그래서 참 이 싱글 페어런스 그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 당시에 첫 선교지 스위스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알란 콜린스라는 건축가가 이렇게 만드신 것이고요. 요 밑에 깔고 앉은 거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더 다시 볼까요? 밑에 저 깔고 앉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 당시 제이엔 앤드류스가 가지고 갔던 그 요즘 같으면 이민 가방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바퀴 달린 뭐 그런 좋은 이런 이 가방들이 없어서 이런 괴짝을 들고 갔어요. 배에 싣고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앤드류스 대학은 1960년에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앤드류스 대학으로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미시간이 겨울이 춥기도 하지만 아름답기도 해요. 이 앤드류스 대학 캠퍼스의 겨울 모습입니다. 저 뒤에 있는 교회가 파이오니어 철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거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이거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첫 선교지에 나갈 때 그들이 가지고 갔던 트렁크. 그래서 여기에 짐들을 싣고 그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요. 이 딸 메리입니다.
딸 메리가 12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스위스로 이렇게 가는데, 아시다시피 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없어서 이 딸 메리가 엄마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에서 살면서 그 당시는 불어를 썼다 그래요. 프랑스어를. 그래서 이 아빠가 프랑스어가 약하니까 애들이 더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영어 애들한테 배우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메리가 불어를, 프랑스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 배워가지고 이 아빠에게 이제 그런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그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도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도와주기도 하고 발음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다음에 이 메리가 이제 16살, 17살 이렇게 되면서 16살 때부터는 이 아빠의 그 생활이, 이 선교하면서 하는 생활이 참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밭에 가서 포도도 따고 하는 그런 그 포도 농장 일을 해서 아빠의 생활을 돕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아버지가 첫 해외 선교사이지만 이 메리와 찰스 또한 첫 그 선교사의 그 자녀로서 해외 선교에 많은 것을 기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이 메리도 일찍 죽습니다. 선교지에서 17살 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큰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부인 먼저 보내고 또 딸까지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제인 앤드루스가 그의 소명을 다하고 54세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제인 앤드루스는 우리 재림 교회의 그 어떤 그 신학적인 그 기초를 잡고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주 이 학자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대학의 이름도 붙인 건데 안식일 교리, 그다음에 또 이 11금에 관한 이 교리, 그다음에 영혼 문제, 사후 문제 이런 것들, 교회 조직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아주 많은 그 이 논문들을 발표하시고 학술지에 이렇게 발표하시고 해서 그 후배 이 재림교회 학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두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짐승, 그죠? 우리 다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뿔 가진 짐승이 미국이라고 하는 해석을 한 것이 제이엔 앤드루스가 처음입니다. 맨 처음 그분이 그런 해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은 지금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이엔 앤드루스의 그 가족 무덤이에요. 여기 보면 그 어머니 이 무덤도 있고 그 메리의 무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가 이 History of the Sabbath, 그 안식일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저술한 책 가운데 History of the Sabbath and First Day of the Week, 안식일과 그 주일의 역사, 뭐 그런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성소와 2300주야, 그 책도 쓰셨고, 그래서 이 책들은 지금도 우리 이 재림교회 목사들이 꼭 읽어봐야 하는 그런 그 필독서 중에 하나인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제이엔 앤드루스가 이런 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제이엔 앤드루스의 이 묘지입니다. 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애니 스미스가 27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4절의 가사는 이렇게 쓰셨어요. 캄캄한 죄의 골짜기
순례자 지날 동안에 환난과 미움, 조롱과 혹 죽음 당할지라도 주 예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붙드심 저 복된 소망뿐일세.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좀 이제 공부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 와이 선지자께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편지가 하나 있는데, 무슨 편지냐면, 우리 이 J.N. 앤드루스가 이 리비언 헤럴드에 일을 할 때 총각대입니다. 총각대 일을 이제 했는데, 그때 우리 애니 스미스가 J.N. 앤드루스를 이렇게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이 앤드루스는 그거를 몰라줬어요. 몰라주고 스티븐슨과 이제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결혼을 그쪽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엘렌 화이트이 그 결혼을 좀 많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런 거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이언 앤드루스가 스티븐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뭐 잘 사셨어요. 잘 사시고 뭐 그죠? 끝까지 잘 이렇게 사셨는데, 와이프인이 그런 그 편지를 하나 남기셨어요. 애니 스미스의 죽음 가운데 어쩌면은 당신에게서 이렇게 받았던 작은 상처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폐병에 걸리셨어요. 이 애니 스미스가 폐병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리비언 헤럴드 그 사무실에서 그 여러 명이 근무했는데, 그때 근무했던 분들 중에 4명이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서로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또 이분의 이 노랫말들을 이렇게 보면서 27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젊은 그 아가씨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랫말로 그의 이 마음들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이 애니 스미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내 본향 멸리 남았나 하는 이 찬양도 우리가 잘 부르지만은 이 애니 스미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27살의 이 아가씨가 이 노랫말을 지었다고 하니까 이 노랫말이 더 이렇게 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내 본향 멸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시동이 트이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영원히 살겠네. 그는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 가운데 그의 그 아픔과 또 그의 그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한번 물으니 천지 만물 대답하되 이 세상 거의 끝나고 새 아침 된다네. 이 애니 스미스는 그 새 아침을 기다렸어요. 울지 말고 경성해라. 모든 징조 이뤄가니 끝날의 나팔 소리를 만민이 듣겠네. 자기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본향 멀지 않으니 길손들아 기뻐하라. 너의 상처 속히 아물고 눈물은 마르리. 이 상처가 애니 스미스의 상처일 때고 이 눈물이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그가 기도하며 흘렸을 수많은 눈물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지 말고 기뻐해라. 모든 시험 지났으니 저 하늘 집에 이르러 늘 편히 살겠네. 그래서 이 4절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지은 노랫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노랫말은 1절, 2절, 3절이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의 마음이 항상 기뻤던 것은 저 소망 확실함일세. 애니 스미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우리에게 말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노랫말을 지은 애니 스미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 뿐 아니라 오늘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복된 기별입니다. 기쁨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아까 처음 한 거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을 위하여 믿음을 굳게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처럼 우리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나타나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께서 돌봐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안식일이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가장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 불태우는 기쁨의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